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11절 말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나오고 12절로 17절까지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엘은 1절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앞서 1장 15절에서 함께 보았듯이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 진노하셔서 마침내 심판을 베푸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에 대해 예언하게 되는데요. 1장에 나왔던 메뚜기 떼의 이미지가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서는 수많은 메뚜기가 하늘을 뒤덮고 해를 가리어서 캄캄함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메뚜기 떼의 규모가 전무후무하게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그 모습을 마치 불꽃이 모든 것을 사르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 얼마나 위력적일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요엘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을 각각 에덴과 황무지에 비유하면서 그 습격이 얼마나 거세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로 9절에서는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을 군인들의 모습에 비유하여서 묘사합니다. 그들은 아주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10절에서 또 요엘은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끔찍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대적의 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직접 지휘하시는 일임을 요엘은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요엘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12절부터는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며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촉구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처럼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또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로 14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서 요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과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엘의 표현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는 여기서 혹시라는 말과 또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여기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다 보면 마치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생깁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간구하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더욱 겸손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요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공동체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절에 보시면 성회로 모여야 할 대상에 심지어는 젖먹이와 또한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요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날마다 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과 사회적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조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 또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